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그 탈출구가 보여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품 안에 머물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해내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뛰놀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공동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페이지는 신약성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3절부터 제가 먼저 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볼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천국의 땅은 섬기는 자. 제목에 그냥 답을 다 줬는데 우리 다음 달 지금은 이제 저렇게 책 4권이 나갔는데 다음 달 우리 필독서에 있을 건데요. 나마스테 닥터 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온 지가 조금 됐어요. 저판도 나오고 그랬는데 나마스테가 어느 나라 말이죠? 인도인가? 네. 나마스테 닥터 양이라는 책이 있는데 양승봉이라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다룬 책이에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92년부터 2010년까지 네팔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 계세요. 한 선교사 인턴십을 하는 선교회를 통해서 네팔에서 외과 의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시는데 네팔의 수도가 카트만두라는 거예요. 카트만두에서 일하신 게 아니고 카트만두에서 버스로 12시간을 타고 들어가서 있는 지역인데 탄센이라는 지역인데 인구 5만 명 정도가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매주 사역을 하시는데 70에서 80시간을 사역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70에서 80시간. 그 사람들의 몸을 치료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선교사 양승봉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가기 전에는 부산대학교 국립대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저도 아는 병원에 근무했어요. 제가 김해에서 잠시 살았거든요. 경남 김해. 김해공항 옆에 있어요. 김해보건병원에서 외과과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외과과장 정도면 작은 병원이라도 자기가 인생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위치잖아요. 그죠? 그런 직업,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어느 날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네팔의 이야기를 듣게, 네팔이라는 나라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의료가 너무너무 열악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알약 하나 먹으면 그냥 뚝딱 낫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그런 사소한 질병에 걸려서 치료 환경이 안 돼서 거기서 합병증에서 죽어나가는 어린아이들과 오지의 사람들, 네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사로서 충격을 해요. 의사로서 충격을.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충격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부부가 네팔로 병원 외박과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네팔이라는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마가복음 33절부터 37절까지, 2장 34절 37절까지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위대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를 얘기해 오늘 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앞뒤에 이런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거의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 준비하고 있는 시기. 그래서 마지막 6월절 잔치를 준비하고, 이 6월절 잔치가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 알죠? 거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의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으로 그려진 건데, 그 6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예요. 6월절 만찬.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나를 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아픈 나를 팔아먹을 제자. 이 모든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조용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전투의 예수님이 있다면서요. 이제 사역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셔야 하고 그 모든 갈등과 준비의 과정을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대단한 영적인 전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게 자신의 사역을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해. 제자들이 지금 논쟁하고 있어요. 무슨 논쟁하느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를 하느라고 정말 영적으로 피곤하고 기도하고 힘들게 준비하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당장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는 게 죄에서 해방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큰 자리 아니야 네가 큰 자리 아니야, 그거 지금 말싸움하고, 네가 총리할 거냐 내가 총리할 거냐, 네가 무슨 장관할 거냐 네가 무슨 장관할 거냐, 이거 싸움하고. 완전히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 엉뚱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다윗 형제가 이 당시에 예수님이랑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이런 논쟁을 하는 제자들. 한심하다. 그치,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성질 급한 선생님 같으면 해철이 들었어. 이것들이 무슨 장난치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제자들의 논쟁을 옆에서 들으시면서 차근차근 답변을 합니다. 누가 크냐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제자들의 의도.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내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높은 자리에요. 그것에 대한 문제. 근데 또 한 가지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정치적인 논쟁, 정치적인 질문을
영적인 논쟁, 영적인 질문으로 바꾸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위대한 사람, 하나님, 그거야. 이 시대의 위대한 크리스찬은 누군가, 세상을 감동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영웅은 누군가, 그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예수님. 제자들의 그런 정치적인 논쟁을 끌고 와서 이것으로 바꿨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위대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을 감동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웅이 될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 서두에서 최고로 소개해드린 양순봉 선교사님 이 얘기를 잠시 했는데요. 첫 번째 이런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 오늘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내용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 본문 말고 메시지 성경이라는 현대어 본문 성경인데 그걸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천천히.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왕들은 위세를 부리기를 좋아하고 권세 가진 사람들은 거창한 호칭 달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선배는 후배처럼 되고 지도자는 종의 역할을 맡아라.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과 시중 드는 사람 가운데 너희는 어느 쪽이 되고 싶으냐? 너희라면 시중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 여러분 어때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거? 정말 외모가 진짜 번쩍번쩍 빛이 나서 너무 잘생겨서 위대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면 내가 뭔가 스펙이 대단해서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또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해보면 내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함이 아닌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총리가 될 거고 무슨 장관이 될 거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있지만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정말로 위대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반대예요. 나자리도 섬기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많이 달라요. 세상과 반대로 살아요. 이것이 하늘의 위대한 사람, 섬기는 사람.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위대한 섬기는 사람은 누구를 섬기느냐? 꼴찌를 섬깁니다. 꼴찌. 1차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위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이런 거야. 섬긴다? 도대체 뭘 섬기라는 거야? 부자를 섬겨? 왕을 섬겨? 그럼 나도 얻는 거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자들의 착각은 도대체 섬긴다는 게 뭐야? 이걸 어떻게 해? 이것을, 이 마음을 아셨는지 실물 교육을 하세요. 예수님이 실물 교육을 하세요. 가까이에 있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아. 나를 영접하는 거는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아. 쉽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약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튕겨날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그들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인데
꼴찌를 섬기는 사람이고, 그 꼴찌를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어린아이는요, 이 유대에서 인구 숫자에 포함다. 인구 파악을 하면 어린아이 숫자는 포함이 안 돼. 포함이 안 돼. 왜? 성인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미소가 취급을 받고 부양의 대상이고 짐일 뿐이에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품에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 같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망치로 맞는 거예요. 햄머로 맞는 거예요. 으아 하는 거예요. 으아. 자기들이 생각했던 위대함, 이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관심 밖에 있던 그 꼬마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의 꼴찌에 가시죠. 꼴찌.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또 그 세상의 꼴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섬김이라고 합니다. 약자를 들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스스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힘 있는 친구를 좋아하고 힘 있는 자리에 같이 있기를 원하고, 아니면 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친구하고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세상의 가치관적인 관계를 가지고서는 내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나의 어떤 위치를 만들어가고 싶지는 않은지, 만약에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보편적이에요, 요즘에.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요. 삶을 바꿔야 돼요. 가정이든 학교든 누가 가장 힘없는 자이고 어려운 자인지를, 어려운 친구들을 살펴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어요. 힘들어요. 왜? 왕따 나가는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왕따 되거든. 쉽지 않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쉽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려워. 되게 세상의 가치관과 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방법이고, 내가 하느님을 영접하는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 여러분, 처음에 양승봉 선교사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는데, 양승봉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오셨던 그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고산지대이기도 하고, 의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우지. 워낙 이 사회 기반이 열악해서. 치료를 받을 수는 있어. 그 네팔의 도시에 가면. 근데 그 또 치료비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웬만한 생활 수준과 수입을 갖고는 이거는 치료받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역을 알고 양승봉 선교사님이 이곳에 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외교관들, 공관들, 또 여러 그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애를 써가지고 의료보험 제도를 구축했어요. 의료보험. 어마어마하게 큰일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누구든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것은 만들어요. 네팔에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70시간, 80시간을 사역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네팔의 거의 대부분이 고산지대거든요. 이게 딱딱하면 고산병 걸리고, 여러분 고산병이라고 걸려봤어요? 그만큼 높이 안 가봤죠.
뒤에 있는 제 사모는 예전에 선교지 한번 갔다가 선교는 못하고 선교 기간 동안 고산병에서 계속 해롱해롱 아프다고 하는데 그것도 은혜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요. 공기가 작아지고 기압이 올라가면 우리가 버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 열악한 풍토에서 이 엄청난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것들 이겨내고 의료진들을 상립을 하고 일주일에 70시간, 80시간을 그 아픈 자들을 돌보면서 사역하고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고 가난한 꼴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하게 자기가 꼽힐 수 있는 시기를 꼴찌들에게 섬기기 꼴찌들을 섬기기 자신의 열정, 자신의 전문성 그걸 쏟아 세계 꼴찌들이 사람답게 치료받고 살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일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위대하다. 누가 위대하다? 예수님이 위대하다. 세상의 관점으로 위대하지 않아요. 외과과장으로 한 병원에서 떵떵거리고 자신의 삶을 꽃피울 수 있는 게 위대한 거지. 무슨 그거 다 내려놓고 가장 전성기 때 그 오지에 들어가서 꼴찌들을 섬기고 온다고? 예수님 그거를 위대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의 짱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선교지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려고 해요. 내 주변에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꼴찌들은 없을까? 약한 자들은 없을까? 그런 지체들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쏟는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는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천국에서 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많아질 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어요. 교회마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간다? 그거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안타깝게 그런 교회들이 혹가다 보여서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 우리 양성공 선교사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진짜 나가서 할 수도 있지만 작지만 나의 생활 터전 안에서 꼴찌를 살피고 약자를 살피고 그들에게 신경 써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엄지손가락으로 네가 천국 짱이다.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성교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큰 자리로 적은 자리로 아니 큰 섬김으로 적은 섬김으로 어디로 보내시든 순종하고 나가서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들을 돌보며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휩쓸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그러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